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하다가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325년에 국교로 선포됩니다. 거기에는 바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헬레나라고 하는 여사입니다. 어머니의 영향을 받은 아들은 왕이 되자마자 로마를 기독교로 선포합니다. 그러자 이 헬레네 여사가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떠나갑니다. 예수의 나심과 죽으심을 확인하고 싶어서였습니다. 긴 여정을 로마에 출발해서 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던 곳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물어 역사의 고증 속에서 장소를 찾고 거기에 최초로 성모교회를, 바로 예수님의 탄생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골고다 언덕이 어디인가를 찾아갑니다. 근데 놀랍게도 거기에서 십자가 3개를 발견합니다. 버려진 십자가 3개를 발견합니다. 그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그 3개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누구 것인가를 찾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아픈 환자 3명을 십자가에 눕게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한 십자가에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보관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 순례객들이 가는 성모교회, 예수님의 무덤교회를 세웁니다. 해년마다 성탄절이 되면 바로 이 예수의 탄생한 교회에서 세계로 오늘 전파를 타며 찬양과 경배를 하는 순례객의 인산인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성지순례를 1차, 2차, 3차를 갔을 때에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잠깐 사진 안 보겠습니다. 1차에 갔던 바로 예수님의 탄생교회 앞에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2차에 갔던 사람들의 사진 한번 볼까요? 네, 똑같은 장소에서 2차에 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3차에 갔던 사람들의 사진이 있습니다. 왜 남자들이 빠졌나 모르겠어요. 여기는 밤에 베들레헴이 들어와서 호텔에서 먹다가 저를 빨리 따라오라는 사람들이, 따라온 눈치 빠른 사람들이 따라와 옥상에 올라가서 야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한 교회를 보았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누구 부부인지를 몰라서 흐릿하게 했습니다. 저 뒤에 보이는 불빛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 교회입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왜 이렇게 화면이 흐리냐? 이때 내 눈이 나빴습니다. 그 조리개가 안 맞았어요. 3번째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좀 야시리합니다. 4번째 사진 볼까요? 누구 같습니까? 더 선명하게 하나 더 보여주세요. 예. 굉장히 강렬한 눈빛을 쳐다봅니다. 여러분, 지금 멈춰 있지만 반드시 우리 전교인을 다 데리고 갈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순례가 그냥 순례, 저는 여러분 그냥 순례가 아닙니다. 이 누구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정말로 이 땅에 탄생한 걸 믿으십니까? 이게 허군제라냐고, 그냥 만들어낸 상상인 줄 아십니까? 그러면 역사가 존재하지 않아요. 엊그제도 난파선에서, 지중해 선의 난파선에서 바로 가이사라에서 발견된 가락지 하나를 여러분들 세계 토픽에 보았을 거예요. 거기에 목자상, 그게 예수 탄생한 100년 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100년 전이면 살아있을 때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허구가 아니라고.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한 교회를 내가 밟고 다닌다, 예수님의 걸었던 곳을 걷는다, 예수님의 흔적을 만져본다, 예수님과 함께, 이 숨결을 누구에게나 주는 것 같습니까? 다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아닙니다. 다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성주순례 갔다 와서 떠난 사람이 있어. 나는 이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나는 이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다른 건 모르겠어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 성모교회나 예수님의 탄생한 교회에 건물 자체가 예수가 있는 건 아닙니다. 건물 때문에 예수가 존재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또 건물 때문에 존재한 건 아니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성도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는 오늘 또 탄생하십니다. 성탄의 가장 핵심은 건물도 아니요, 세상 어떤 선물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으며 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맞이하고 예수와 함께 해야 되는가가 오늘 성탄에 우리가 새겨야 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목자들이 받았던 영광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탄생을 가장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의 기쁨의 소식을 들었고 경배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첫째는 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생애에 반드시 예수는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첫 번째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못했을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예수만은 만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건 어떤 자에게 하나님 예수는 만나 주시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베들레헴에 탄생했다고 다 그 땅에 이스라엘 사람이 다 만난 자 아닙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에서 본문에 예수님을 만난 두 사람 이야기가 기록돼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시므온이요, 또 한 사람이 안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므온에 대하여 성경은 그는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합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인가? 첫째로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25절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다라니. 시몬은 예루살렘의 사람이, 예루살렘이라고 오늘 못을 박아놨어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그는 뭐 어떤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한, 이 의롭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의로운 우리 인간은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나의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한다고 하면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한 대로 지키면 이것이 의로운 생활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체는 아무리 누구도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의로우신 전능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 우리도 의로운 생활이 되는 것이요,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의로운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몬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 철저하게 지키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는 소개할 때 예루살렘의 시몬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떠나지 않고 산 사람이 시몬입니다. 왜 시몬은 예루살렘에 머물렀을까요?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구약의 모든 성경의 말씀은 계속해서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시몬은 그 말씀대로 믿고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는 것이냐? 성경의 말씀 볼 때 반드시 아이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다라는 걸 너무도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성경도 2장에 이 이야기를 해요. 오늘 2장 23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척대 처음 난 날마다 주의 거룩한 자리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반드시 뭐냐 하면, 오늘 보세요. 이 시몬이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을 먼저 앞에 22절 소개하는 거 뭐냐면, 왜 이렇게 예루살렘에 머무느냐? 주의 율법에 이미 구약에 말씀한 대로 처음 난 남자는 반드시 주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 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다 같이 시작.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이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오늘 이 아이는 전결의식을 행해 반드시 뭐냐? 제사 예배를 드리러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냐? 22절 보세요. 그럼 22절 다 같이 22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그러니까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올 거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성경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속에 모세로부터 예수가 태어나기 1500년 전부터 반드시 아이가 태어나면 하나님께 정결 예식을 행하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 예배를 어디로? 예루살렘에 와야 된다, 성전으로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세상 어디로 쫓아다닐 것이 아니라 시몬은 어디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날마다 기다리는 거예요. 누가 오면? 아이만 오면. 이게 얼마나 막연한 일이냐고. 어디에 난 것을 쫓아다님이 아니라 오늘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탄생했을 때에 성전에 와서 제사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성전에 올라올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올라오게 되기 때문에 나는 성전에서 아이들이 올라올 때마다 예수가 메시아가 누군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몬은 성전에서 기다립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막연한 일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오늘일런지 내일일런지 예루살렘의 성전에 아이들이 낳은 아이들마다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수많은 아이를, 이 아이를 바라보고 저 아이를 쳐다볼 때 어디서 찾냐고요. 언제 올지도 모르잖아요. 어느 시간에 오늘 지나갈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집중하겠냐고, 놓칠까봐.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냐고. 그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도 막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시몬은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오직 그 예수 메시아를 만나기 위하여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시몬이 나이가 들었음을 암시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 보면 내가 죽기 전에는 반드시 아이를 보리라는 것. 그리고 오늘날 이제 나는 예수를 만나고 나를 평안히 놓아 주소서라고 말하는 걸 보면 시몬은 이미 나이가 들었음을 암시해 주고 있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막막할까요? 언제 만날지도 모르고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일에 날마다 성전에 나가 제사들을 올라오는 아이들을 쳐다보고 살아가는 시몬의 삶, 너무도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가 오늘 수많은 사람, 여기까지 오늘 그 나이 되도록 이 성전을 지키며 살아왔다라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어려움과 유혹이 없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쉬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멈추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피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가 살아온 생애 가운데에 수없이 그에게도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은 여기까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온 거예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음의 생활하지만 사실 우리에게도 기다림이 있어요. 언제 주님이 오시려나, 재림하시려나, 아무도 모르잖아요.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반드시 온다라는 약속, 언약의 약속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오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도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세상에 많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설마 오늘 오겠나? 아니야, 내 삶에는 오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게 되고 방심하게 되고 돌아가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말 없이 곤두박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생활을 예수만을 잘 바라보고 따라오다가도 어느 순간에 그런 마음 들면 돌아가잖아요. 근데 오늘 2021년 성탄절까지 예수를 기다리며 바라온 여러분들은 우리가 행위가 의로운 게 아니라 주님을 따라왔기에 의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시몬은 어떤 사람이냐? 경건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몬은 두 번째 의롭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지키며 경건한 자라고 했습니다. 경건이라는 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내가 거룩거룩해서 경건이냐? 경건의 원뜻
바로 율라베스라고 하는 이 헬라의 원뜻은 뭐냐면 붙잡다라는 겁니다. 심중하게 붙잡다라는 거예요. 놓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경건이에요. 경건은 다른 게 아니라 붙잡는 거예요. 시몬은 붙잡고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뭘 붙잡았냐고요? 언약의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 말씀한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자녀가 나면 하나님의 전결 예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성전에 와 제사를 드리러 온다. 예루살렘에 올라올 것이라고 하는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흔들림 없이 여기까지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 생애가 나이가 다 들어가도록 남들 볼 때 무모한 짓입니다. 남들이 볼 때 어리석은 짓입니다. 남들이 볼 때 바보 같은 짓입니다. 남들이 볼 때 정말로 미련한 짓입니다. 그런데도 시몬은 변함없이 이 신중하게 언약의 말씀을 놓지 않고 믿고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오늘 만난 아까 설명했던 안나라는 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나도요, 어떤 사람이냐면 안나를 그 다음에 36절에 소개해요. 자, 2장 36절에 안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자, 결혼하고 7년 동안 살다가 남편과 사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7절 다 같이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자, 이 안나도 보세요. 어쩌면 인간으로도 굉장히 불행한 여자입니다. 결혼하고 7년간만 생활하고 나머지 사별하고 난 다음에 홀로 돼서 84세가 되었어요. 이 동안에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끝나는 게 아니라 섬김까지 힘쓴 여인으로 기록됩니다. 이게 경건이에요. 오늘 이 여인이 성전에 끝까지 머물 수 있는 거 붙잡고 사는 언약의 말씀이 쉽냐고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냐고요. 그럼에도 오늘 이 붙잡은 시몬이나 안나나 그들이 붙잡은 언약의 말씀을 그들은 흔들림 없이 끝까지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두 사람만이 예수를 알아보고 만납니다. 아무도 예수를 몰라봐요. 예수가 와고 예수가 앞에 지나가는데도 예수를 몰라봐요. 오직 이 두 사람만이 예수를 맞이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우리 시온성교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1년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았으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늘 성탄절 예수 안 와. 예수 이미 우리 생애는 안 와. 작년에도 안 왔어. 올해도 안 올 거야 라고 우리는 이미 심먹었을 거예요. 우리는 비웃었을 거예요. 조롱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 때만 있었겠냐고. 안나와 시몬 때는 없었겠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붙잡은 자는, 흔들리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뿐만 아니라 오늘 세 번째 글은 누구냐?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25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몬이 어떻게 됐는가? 25절 다시 한번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끝까지 기다리는 자라. 지금까지 기다려봤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대단히 어려운 정치적인 경제적인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의 학정 안에 있었습니다. 결코 그들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제재를 받는 시대입니다. 눈치를 봐야 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 있습니다. 오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은 데가 400년이 되었어요.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하나님의 흔적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세월이 400년 동안 흘러갔어요. 이렇게 400년이 흘러갔다 간다면 그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릴만 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끝난 지 400년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어디에도 흔적도 나타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더더욱 막막합니다. 그들은 더더욱 오늘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왜? 400년 동안 침묵했거든요.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있다 간다면, 이렇게 로마의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간다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죄악에서 뿐만 아니라 이 고난에 살면서 건져 주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메시아를 기다린다고요? 어렵습니다. 400년 동안 없었기에 시몬 때도 뭐냐면 우리 때도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세요. 시몬과 오늘 안나는 이미 늙었어요. 기력도 없어요. 신앙관마도 흐려질만 해요. 그렇게 믿음이 좋던 사람도 나이가 들어가면 몸과 함께 신앙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오히려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기며 기다립니다. 오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뭘 지금 말하고 있냐고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게 뭘 지금 계시하고 있냐고요?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려고 준비하고 있냐고요? 진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신앙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오늘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냐고요? 그냥 지나치는 신앙? 지금 예수님이 와서도 다 지나쳐가요. 그들은 오늘 그들이 하나님 나름대로 믿는다는 선민 사상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아무도 예수를 몰라보고 예수를 지나쳐요. 그러나 이렇게 기다리는 자만,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는 자만 하나님은 만나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다고요. 난 우리 시온성교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묻혀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이지만 우리의 모든 성도들 한 명도 놓침이 없이 예수를 만나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왜 시몬을 소개하고 안나를 소개하냐고. 우리는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다린 것만큼 지루한 것 없습니다. 기다리는 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것도 약속 없는 기다림.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볼 때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의 인생에 가장 뼈아픈 실수 하나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오늘 아브라함이 어느 날 그랬어요. 내가 내게 자녀를 주리라 했어요. 그 언약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꾸 시간이 지나가도 10년이 지나가도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약속의 주었는데 10년이 지나가요. 그리고 이미 아브라함은 이미 뭐예요? 생리적인 현상이 다 끝났어요. 아내 사례도 끝나가요. 그렇다고 하면 더 이상 어디에도 기적의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디에도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역사가 끝나기 전에, 뭔가 오늘 생리 현상이 끝나기 전에 이루어져야 될 텐데 끝나버리면 다 끝나는데,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언제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에게요, 하나님의 소리보다 사람 소리가 더 크게 들려옵니다. 아내 사라가 여보, 이제 나는 안 돼. 내 몸종 여종 하가를 통하여 자녀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요, 하나님의 소리보다도 사람의 소리가 내 귀에 크게 들릴 때부터 우리의 믿음은 무너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에덴 동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근데 그 소리보다도 사탄의 소리가 크게 들렸고, 아담에게는 하와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렸어요. 더 달콤하게 들렸어요. 그래야만 살 것 같았어요. 그래야만 될 것 같았어요. 그러게 오늘 아브람도 아내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오늘날 이스마엘 후손이 아람 민족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 주신 언약의 약속의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지금 아브람 이후 4,000년이 지났어요. 근데 지금도 천천수원수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랍은 주님 재림할 때까지 하나 될 수 없는 원수 관계입니다. 이렇게 고통의 가시가 자녀 후대에 영원히 남냐고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에 하나님 말씀보다도 사람 소리가 크게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더 될 것 같고 그것이 달콤하게 들려오지 않습니까? 옳은 소리 같고 맞는 소리 같고 틀리지 않는 소리 같이 들려서 그 소리를 들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 기다리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릴 수 없는 거예요. 사울도 그랬어요. 사울이 블레셋과 전투할 때에 기도하고 가면, 예배드리고 가면 이길 것 같아서 사무엘을 초청했어요. 와서 예배 한번 드려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전쟁에 나가겠다고. 그렇지 않고 우리는 너무도 불안하고 초조하다고, 두렵다고. 사무엘이 오겠다고 했어요. 근데 약속한 정한 시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쟁은 해야 되는데 블레셋 군대는 눈앞에 다가왔는데 기다리는 사무엘은 오지 않습니다. 분명히 약속했는데 정한 시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제 할 수 없이 전쟁해야 돼요. 그래서 사울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끝나고 났더니 사울이 나타나요. 사울에게 사무엘이 나타나요. 그리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누가 약속을 어겼는데 사무엘이 어겼어요. 근데 사울한테 뭐라고 하냐면 망령되게 행하였나이다. 왕이여 망령되게 행하였나이다. 아니 누가 지금 누구한테 너가 잘못했잖아. 네가 약속을 안 지켰잖아. 네가 정말 우리가 힘들 때 와서 이럴 때 우리에게 위로해주고 힘을 줘야 되는 것 아니야? 그런데 나타나지 않았다가 다 끝나고 나면 나타나서 하는 소리가 겨우 그거란 말이야 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우리 기준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옳은 것 같으나 우리의 기준이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 믿음의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고 싶어서 그때의 약속을 어겨도 기다리는 그 믿음을 보고 싶었는데 끝내 믿지 못하고 사람 소리 듣고 예배를 드리는 사울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에 벗어난 일을 하나님께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것은 뭐냐 하면 그때는 그 상식을 넘어 이기는 것은 그 힘은 믿음만이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멈추게 되고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사울처럼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죽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로 믿는 자만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걸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끝내 못하고 예배하는 그를 향하여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고요. 그 당신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면은 그런 생각할까요? 아이고, 내가 여기까지 믿음의 생활에서 나름대로 잘한 것 아니야? 내 나름대로 믿음의 생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여기까지 왔으면 잘한 것 아니야? 이제는 나도 좀 나도 이제는 세상을 좀 즐기며, 나도 좀 숨을 쉬며, 나도 좀 세상을 돌아보며 세상을 즐기며, 세상에 뭔가 오늘 내 인생이 끝나기 전에 뭔가 나도 세상에 좀 누리며 살아야 될 것 아니야?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시몬과 안나는 그 생에 닿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바로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때마다 성령은 어떻게 하시느냐 보세요. 오늘 이와 같이 이 의롭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오늘 그가 기다릴 수 있었던 힘이 어딘 줄 아십니까? 그 말씀 뒤에보다 항상 성령이라는 말씀이 따라갑니다. 25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보세요. 25절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럴 때에 누가 계시더라? 오직 한 분,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이 그를 계속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성령은 함께 하십니다. 또 26절 보세요. 다 같이 26절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내가 죽지 않고 반드시 예수를 만나는 누구의 지시를 받았더라? 성령의 지시를 그대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으로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흔들릴 때마다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흔들릴 때마다 성령께서 계속 말씀을 조명해 줄 때마다 그는 그 말씀 붙잡고 여기까지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27절 보세요. 또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가 성전에 머물 수 있었던 것,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 수 있었던 것도 누구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머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의지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에 민감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려 할 때에 성령은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험난한 세상 속에 예수를 끝까지 붙잡고 흔들리지 않을 때에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계속 붙잡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또 기다리며 하나님의 성전에 머무는 것은 때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동케 하사 그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네 번째로 예수를 품는 복을 받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다 같이 28절 보세요. 이 사람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가? 다 같이 시작.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자, 시몬이 아기를 하나, 그 아기가 누구냐고? 그 아기가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안고 예배드린다 한번 상상해 보셨냐? 만왕의 왕 하나님을 내가 안고 예배를 드린다. 이 예배가 얼마나 감격스럽겠냐고 지금. 이렇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세상 천하를 얻은 것보다 예수 한 분을 품고 예배드리는 이 시몬을 한번, 나는 이 말을 읽을 때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자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를 안고 예배드리는 자. 여러분, 이때 시몬이 어떤 마음이었겠냐?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내게 무엇이가, 내가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니요.
하나님을 안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안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니요. 내 생에 이것만 온다고 한다면 목숨이 내가 꺾겠냐고. 오늘 죽어도 요한 없잖아요. 안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신다고. 지금 제가 이스라엘을 5번이나 갔지만 제 마음속에 강하게 왔던 게 뭐냐면, 성목교회 갔을 때 골고다 언덕에 예수 십자가를 박았던 그 돌에, 나무를 박기 위해서 돌을 파냈단 말이에요. 사각의 나무를 박기 위해서 돌을 파낸, 그래서 나무를 돌 위에 세우기 위해서 돌을 파냈다고. 바위를 파내서 십자가를 꽂아놓는데 그 터가 있어요. 근데 갈 때마다 거기를 만져볼 수 없게 했어요. 너무 많은 순례객들이 밀려있기 때문에. 거기서 시간이 서너 시간 가버리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기다려서. 우리 이스키 권사님 몇 회죠 그때가? 2차에 갔나요? 2차에 갔을 때 우리 처음에 너무 앞에 많이 서 있었어요. 그래서 돌아갈 몇 번 망설여. 오늘 또 안 되는구나. 근데 끝까지 기다렸더니 순간 기회가 왔어요. 저도 5번째 가서 5번 만에 한 번 만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달린 십자가의 그 흔적의 자리에 만진 것만도 이 은혜가 너무 크더라고. 어떤 성지순례보다도 이 한 번으로 내게 흔적을 가진 것 같더라고. 내가 더 이상 성경을 의심하지 않고 제가 만지는 순간 했어요. 정말 여한이 없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 근데 시몬은 지금 살아있는 아기 예수를 안고 예배를 드려요. 오늘 이런 은혜를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예배 드릴 때에 이 예수를 안고 예배 드리는 날마다 예배는 어떤 예배겠냐고. 그리고 이 말을 합니다. 29절에 시몬이 이 예수를 안고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뭘 요한이 있겠냐고. 내가 지금까지 평생 동안 이 나이 늙도록 내가 기다려왔는데 이제 내가 안고 예수를 예배드리는데 내가 뭘 더 이상, 이제 나 평안히 놓아, 이제 내가 더 이상 기다릴 것도 바랄 것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나는 다 했다라는, 난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그동안에 얼마나 마음 졸이고 날마다 기다리고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오늘 하나님이, 오늘에서야 하나님이 내게 예수를 안고 예배를 드리게 했으니 나는 이제 더 이상 뭘 더 바라겠냐고. 여러분, 이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이런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냐고.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오늘 이걸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탄절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셨다라는 것이요, 그 예수를 붙들라라는 것이요, 오늘 또 기다리라고 성탄절을 지키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예수를 만나지 못함이 아니라 그 예수는 반드시 오늘 살아계시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흔들릴 때 흔들리지 말고 붙잡으라는 소리요, 붙잡고 끝까지 생에 닿을 때까지 기다리고 가면 너 예수 품을 것이다. 그 사람이 예수를 품는다. 그 예수를 품는 자가
영생을 누리지 않습니까?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힘들었을 거예요. 오늘 그동안 보이지 않는 성도들의 얼굴 보임으로 난 너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나는구나. 여러분, 오늘 주님 우리에게 성탄절을 통해 주신 말씀은 실망하지 마라. 반드시 내게 안긴다. 시몬처럼, 안나처럼 오늘 또 하나님 말씀 지키며 예수 붙잡고 언약의 말씀 붙잡고 흔들리지 말며 주의 성전에서 기다리라. 내가 네 품에 안기리라. 내가 네 품에 안기리라. 내게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게 그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예수를 품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여한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한 우리로 만들어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예배드린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금 일어나고 다시금 예수를 사모하고 다시금 예수를 붙잡고 힘차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한 분이면 됩니다. 그 어떤 것도 바람이 없습니다. 예수 한 분이면 내가 예수만 안을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만 품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여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의롭지 못하지만 그래도 오늘까지 예수님 바라보고 여기까지 힘들어도 어려워도 수많은 유혹 부딪히고 예수 붙잡고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살 날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지만 우리의 생에 닿을 때까지 뒤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언약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수 사모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와 함께하는 삶 이루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영광을 주시고 이 은혜를 주시고 이 축복을 주시며 영원토록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에 만 가지 불안 초조공포가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시면 다 사라질 것들이요, 다 물러갈 것들이요, 다 우리에게서 떠나갈 것들이기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또 예수를 바라보며 경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